이고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또 귀한 간증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눠주신 저희 최승모 집사님, 또 신유미 자매님, 또 신주리 자매님, 또 신지영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살아보려고 저희가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고 다짐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으로 저희가 주일마다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인사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새 부대가 되십시다. 새 부대가 되자는 겁니다. 자, 새 부대. 과연 뭘까요? 새 부대가 되는 것은 뭐죠?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의 말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 또 우리의 행동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요, 저희 개인적인 영역, 나 자신의 영적 변화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이 속해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 교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의 비전이 되었는데 연초에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6P,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변화 6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교회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기억하시나요? 한번 리뷰해 볼까요? 먼저 prais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뭡니까? 바로 나에서 he, 그분으로 나의 시선과 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자, he,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모든 집중과 생각과 관심을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편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족해야 할 이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족하시는 예배,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희생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뭔가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해 뭔가를 희생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물질의 희생, 또 나의 에너지의 희생, 또 봉사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주일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소모하는 1시간, 1시간 반,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 또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희생을 바라는 내 중심의 예배에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로 변화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하는 교회, 하은교회입니다. 두 번째 P입니다. Practicing Church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자, 행동하는 교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내가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저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하기 위해서 do what it says. 그냥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라이프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프 그룹은요. 그냥 친교를 도모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고요. 물론 친교도 필요하죠. 하지만 주일날 들은 말씀을요. 나의 삶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응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라이프 그룹이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단순히 듣고 배우는 말씀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은교회에게 바라시는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P는요. Praying Church,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크리스천이라면 기도 다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교회는요. 그냥 내가 마음에 내키면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또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괜찮을 때는 기도도 잘해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져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아는 노하우 또 경험, 내가 가진 물질과 인맥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는 기도를 잘 하는데 문제가 없고 삶이 평안하면 기도를 소홀히 하시는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영적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다시 말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를 바라신다 이겁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고 모든 것의 끝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열매는요.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끝을 내는 저희 하은교회가 되기를 바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하은교회에게 원하시는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P는요. Passionate Church. 부지런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지런함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열심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끓는 물소리에 비유한 그 사운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열정으로 끓어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바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나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순간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드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열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심은 또 열정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오늘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나태해지고 또 침체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이렇게 변화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P는요. Partnering Church, 동역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자, 수용이 뭔가요? 나와 다른 이들을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단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배경과 또 다른 은사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주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이 그레이스 공동체와 파트너십, 동역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1세와 2세가 여러 세대 간의 동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한어권과 다민족 간의 동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그레이스 교회와 함께 우리가 파트너십이 가능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올해 리더 평가서를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프레이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입니다. 제가 평가서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은 좀 이상해. 그런데 나와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생각하셨답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만 옳다, 내 방법이 옳다, 내가 옛날에 해오던 이것이 옳다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수용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리더들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하시는 거고요. 또 리더들은 성도님들을 수용해 주고 사랑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바로 소통과 질서입니다. 자, 마지막 P는요. Peacemaking Church, 화목한 교회입니다. 자, 화목한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화목한 교회, 갈등과 문제가 전혀 없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이런 교회인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교회는요,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한 교회라는 것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갈등과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잘 극복하는 교회가 화목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야 하고요. 또 내가 잘못한 이들을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국 문화권에서 자라시고 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서양 문화를요, guilt culture, 죄책감의 문화라고 얘기하고 또 동양 문화를 shame culture, 수치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I'm sorry, 미안해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데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I am sorry, 미안함,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수치스럽거든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런데도 올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 수년간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또 수년간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 이런 간증들을 제가 들으면요.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목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6가지,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한국교회에게 바라시는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올해 여러분께서 하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새 부대가 되는 것 쉬우셨습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변화를요,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자,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한 지 제가 19년이 됐는데요. 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하고요. 하라는 것은 또 안 합니다. 자, 부부 싸움의 대부분이 I don't want to change, you change. 나는 안 변할 거야, 너가 변해. 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또 resist, 저항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지?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를 거부할까?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요.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습성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요, 생존 본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 부대가 되는 것, 변화를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당연한 것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또 리더 평가서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저희 공동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되는 일, 아직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새 부대가 되는 일은요, ing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회를 돌아보면서 참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간증이 그 변화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저나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기도의 능력을 믿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부대,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 변화는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응원하면서 우리가 이루는 변화라는 겁니다. 자, 1년 동안 쉽지 않았을 새 부대가 되는 일, 변화에 힘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진심을 보고요, 많이 깨닫고 배웠고 또 회개했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계속 함께 ing 변화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함께 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2023년도 새 부대가 되는 일에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고 또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셨다는 일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저희들이 변화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2024년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를 저희들이 품으면서 또 그 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